오늘 볼륨 2-14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의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 3,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소나 양에서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이제 가져온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그 사람이 그 소나 양을 거기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컷을 그 소를 잡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죄가 거기에 전가, 글로 전해졌다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속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잡고 그것을 이제 다 각을 뜨고 또 그것을 이제 다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데요. 사실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어서 마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이 이제 홀가분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마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체가 냄새가 향기롭다기보다는 그런 모양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요. 또 10절에 보시면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이거는 북쪽에서 잡고요. 네, 똑같이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나머지 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조차 드릴 여력이 되지 않아 새를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새를 드릴 때는 각을 다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이제 더러운 것은 제거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이 주머니를 뭐 이제 꼬리라고 보기도 하고 안에 있는 말 그대로 그 모래주머니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뒷부분에 이렇게 떼어내면 그 안에가 이렇게 딸려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다 찢지 말고 그 위에서 잘 벌려놔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소나 그래도 이제 그 가축을 드릴 정도면 그래도 좀 어, 삶이 좀 여유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단 위에 올리면은요, 그것을 각을 다 떼는 모습하고 이 새하고 보면은 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부터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곳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장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재는 말 그대로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곡식을 드릴 때 고운 가루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최상급의 이제 곡식 가루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를 걸러서 가장 그 말 그대로 고운, 가장 좋은 가루를 드리는데 이것을 드릴 때는 그 중에 이제 한 움큼이라든지 일부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거룩하니까 네, 거룩한 마음으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야겠죠. 4절에도 보시면 이것을 그냥도 드리지만 화덕에 구운 것으로 또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넣을 때는 누룩은 넣지 말라라고 했고 또 기름을 섞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다 보면은 그 장막에서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룩이 들어가면 또 변질될 수 있어서 이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막상 제사장이 먹을 때는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배려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모든 이 소재에는 소금을 뿌려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 같이 이렇게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금을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유향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보시면은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화목제도 동일하게 그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뿌리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번제처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인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이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서 드리는 겁니다. 거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 향기로운 제사를 흠량을 하시고 또 이 나머지 그 살코기들은 함께 또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건데요.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식사,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정말 그게 하나의 제사거든요. 하나님께 하나의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함께 공동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12절에 뭐 염소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방법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름과 피는 이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최상급이라고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받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배려를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굉장히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알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키웠던 그 가축이 나 대신 죽는 걸 보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이 모습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는지 그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